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다윗의 왕 위에 앉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주십니다. 요셉,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처녀에게 보내셔서 너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임신하게 될 아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을 임신하게 될 거고, 그 아들 태어나면 예수라 하라고, 정말 그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해주신 말씀이 내가 다윗의 위를,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위, 다윗의 왕좌입니다. 다윗의 보좌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너에게서 난 아들, 너의 자손 중 하나에게 내가 너의 왕자를 줄 텐데 그 보좌에 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그 너의 왕좌에 네 아들이 앉게 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왕좌에 앉는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왕의 이 보좌에 앉은 그 왕의 모습을 여러분 혹시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옛날 사극에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옛날 사극에 임금이 이렇게 그 임금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신하들이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좀 제가 너무 흉내를 잘못 냈나요? 그럼 막 그 왕의 모습이 막 위엄 있고 막 그 신하들이 막 엎드려 가지고 막 그 위엄 있는 자리, 그 왕의 자리에 정말 높은 자리에 주님 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좌에 앉으신다는 것, 이렇게 막 높임 받고 찬양 받고 그런 의미도 있죠. 정말 왕의 자리는 위엄 있는 자리입니다. 성경에요, 다윗의 아들의 왕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성경이 정말 기록해 놓으셨어요. 너 아들 중에 너의 이 왕 위에 앉게 해줄 거라 그랬는데, 솔로몬 왕의 왕자가 열왕기상 10장 18절에서 20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자입니다. 상아, 코끼리 이빨을 아주 큰 걸로 왕의 자리를 만들고요, 금으로 입혔습니다. 팔걸이 만들고 그 좌우편에 뭐가 있다고요? 사자 2마리, 그리고 6계단, 6계단에 또 뭐가, 6계단 양쪽에 사자 12마리. 아마 금으로 다 만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요 말씀 앞과 뒷부분이 다 내용이 뭐냐면 금 얘기입니다. 금. 솔로몬 왕 때 얼마나 나라가 부자였는지 주변에서 막 금 가져오고 금 사다 드리고 뭐 금 세금도 엄청 나고, 그래서 뭐 큰 금방패가 200개, 작은 금방패가 300개, 요 앞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바로 뒷내용에는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잔이다. 그릇이 다 금그릇인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때는 은이 너무 값어치 없게 생각됐다고. 사실 은이 대단히 값어치가 있는데도 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은이 값어치가 정말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금이 많았다는 얘기가 이 말씀 앞뒤에 나옵니다. 솔로몬 왕 다윗의 아들의 보호자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와 정말 큰 상하에 금이 피고 사자 금사자들이 쫙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냐면 왕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의리의리하고 막 번쩍번쩍하고 막. 여러분, 이 왕의 보좌, 그리고 왕의 보좌에 앉았다는 것,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의미와 더불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왕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1장 이 32절 33절에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보라, 좀 전에 그 말씀이죠.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그리고 이어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 왕 노릇한다는 바슐리오라는 단어는 통치한다는 단어입니다. 통치한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다윗왕 얘기 나눴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인데 남의 집 여자인데 와라. 그 겁탈하죠. 남편 전쟁터에서 불러가지고 거기 그 사람 죽일 편지를 그 손에 보내서 그 사람도 죽이죠. 이건 다윗이 몹쓸 짓을 한 건데, 그와 같은 절대 권력,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죠.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놀랍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통치하시지만 왕위에 앉으셨다는 것, 절대 권력을 그분이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왕이 되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저나 성은이 만큼 막 이러는 거 좋아하십니까? 막 이렇게 막 시키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막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남이 막 이렇게 하라 그러면 막 그냥 말 없이 그대로 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별 대답하기 싫으세요? 이러면 3살, 4살만 돼도 아이들이 조금만 자기 생각 들어와도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막 우리는 막 애들이 막 어려서부터 자기 고집 있고 생각 있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썩 좋은 거 아니죠. 여러분, 이 주님께서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까? 주님 막 높임받는 거 좋아하셔서? 여러분, 주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아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3살, 4살짜리 아이들, 이제 막 걷고 말도 하고 막 이제 막 달릴 수도 있고 막 그런 아이들, 이제 막 그런 아이들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부모한테 나 이제 엄마 아빠 필요 없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 혼자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책임지면 살겠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정말 그 아이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뭐 절대 뭐 잘 살 수 없는 거죠, 사실. 자기가 책임져서. 여러분, 근데 이 3살, 4살짜리가 부모를 제쳐두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보다 사실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삶을, 사실 더 성경은 위험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니 3, 4살짜리하고 그 부모하고 사실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 대단하죠. 뭐 부모가 좀 미성숙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장성하고 아이들 낳고 부모가 된 그 부모와 여러분 3살, 4살짜리는 사실 비교가 안 되죠. 그 어린애하고 무슨 비교가 됩니까? 근데 그 어린 자녀와 이 부모 사이에 있는 차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아니 목사님 뭐 그 정도까지 아이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실제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냐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아무리 이 땅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두 존재를 비교해도요, 그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비교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이 차이와 이게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이스라엘 백성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렁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그 지렁이란 단어는 정말 막 징그럽기도 하고 막 정말 이상한 벌레 있죠. 벌레. 그냥 진짜 벌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곱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앞에서 이런 모든 피조물은 티끌도 아니죠. 티끌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이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럼 누가 다스리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셔야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절대 권력.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천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천국.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 마지막 때 일어날 일과 천국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2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천국의 모습.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이하에 보면, 아까는 솔로몬의 왕자가 막 금사자 막 이렇게 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 성 전체가 순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성 전체가 순금이다. 성벽이 벽옥으로 되어 있다. 12주춧돌이 있는데 뭐 에메랄드, 뭐 황옥, 뭐 별의 별 보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도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인데 그 하나의 문, 12문, 문 하나하나마다 하나의 진주,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진주 하나로 큰 문을 만들었다고, 천국이 그와 같다고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천국에 이 보석이 막 그냥 지천에 막 깔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살 때 보석을 많이 못 가졌으니까 천국에서 많이 가져라 막,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석에 별로 관심 없어요. 보석이란 단어의 뜻은 정말 갖고 싶은 것, 정말 꼭 갖고 싶다, 가져도 더 갖고 싶다, 보석입니다. 보석. 근데 그런 보석이 지천에 깔려서 이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황홀한 최고의 만족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천국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천국이 그처럼 그 정말 갖고 싶은 그것이 끝없이 있는 것, 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최고의 행복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 22장 좀 전에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로 거기 보좌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1절에 또 3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수 강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데요, 거기 그 생명수 강물 좌우에 나무 있는데 거기 열매 나무 이파리가 있는데 그것이 만국을 소성 다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도 살아난 것처럼 치료하는 그 놀라운 그런 생명, 그 열매들, 그 잎사귀들, 그와 같은 것이 어디로, 그 생명수 강물이 어디서부터 흐르냐면 보좌로부터. 여기 3절의 말씀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함도 없고, 21장 앞절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읽은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요, 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거죠. 해. 이러면 태양에서 막 나오는 그 에너지, 막 생명. 그러면 해가 안 뜨니까 여러분, 아니 밤이 됐다가 아침이 돼야 되는데 밤이 됐다가 일어나니까 오후가 된 것 같고, 막 다시 밤이 됐다가 오후가,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오늘 아침이어야 되는데 오후 좀 있으면 또 밤이 되고, 뭐 태양의 영향을 별로 안 받으시는 분 모르겠어요. 그럼 막 해가 안 비쳐서 막 힘든 분들 있죠. 천국은요, 막 우리가 가까이 가면 죽을 것 같은 태양에서 에너지와 힘과 생명이 막 얼마나 막 쏟아 부어져 오는지, 거기가 우리가 다 우리도 다 왕된 것 같다고. 여기 5절에 우리가 왕된 그런 기쁨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완전히 통치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보좌, 드로노스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62번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62번. 근데 그 62번 중에 약 40번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말씀에, 27권 중에 한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좌라는 단어가 집중해서 나옵니다. 세상 끝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보좌가요, 이 온 땅을 심판하고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놀랍도록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한다고 요한계시록은 집중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합니다. 그 이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하나님 보좌는 하늘에 베풀어져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이 보좌를 보면 하나님은 보좌를 어디에 세우신 분이시냐면 하늘을 보좌 삼고 거기 막 온갖 보석이 가득한 것 같고 무지개가 둘린 것 같고 그 앞은 막 유리 바다야, 유리 바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와, 정말 영화롭다, 와, 정말 대단하다, 탄성이 절로 나오고 그분을 높이지 않을 수 없는, 영원토록 찬양할, 그것이 보좌의 모습입니다. 더불어 그 보좌는 여기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난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처럼 막 무시무시한 이 보좌는 그렇게 영화롭고 아름다우면서 거역할 수 없는 위엄, 그 보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 위엄이 넘치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바로 그곳에 놀라운 천국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고도 위엄 있는 찬양을 막 드리면서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넘쳐 흐르고 막 해같이 막 빛나고 막, 그리고 막 왕 노릇하는 것 같은, 금은 보석이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쁨이 보좌가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누리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죠? 보좌. 그 영화로운 보좌, 거역할 수 없는 그 위엄인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집에요. 여러분의 집에. 금으로 막 이렇게 만드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화로운 보좌,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날 위해 죽기까지 사셔서 나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이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 전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뭘 봐야 됩니까? 주님 봐야죠. 주님. 제가 전에는요, 이렇게 오면 사람들 당연히 보이죠. 성도님들이 자리가 많이 비었네, 저분이 오셨네, 이렇게 다 당연히 생각이 되죠. 근데 제가 언제부터는 여기 오면 주님이 어디 앉아 있을까 그거 생각합니다. 우리 누구 앞에 온 겁니까? 여러분, 저 만나러 오신 거 아니죠? 저는 안 만나셔도 됩니다. 하나님 꼭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앉아 계신가? 하늘 보좌 삼으신 그분의 발등상이 여기 있는 거,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전에서만 그렇게 하십니까? 나가셔서도, 식당 가셔서도, 댁에 가셔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살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생수의 강물이, 해처럼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왕된 것 같은 그 기쁨이 언제 허락된다고 하시냐면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엎드려 그 영화로운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면서 살 때. 다윗은요, 그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 왕 위에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알았던 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끔찍한 부끄러운 죄를 지었을 때 말고는 정말 그 크신 하나님, 시편 139편에 다윗이요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막 날개치고 저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심지어 음부에 내 자리를 펴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고 일어서는 것, 심지어 내 말,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시편 139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9편 14절에 그 크신 보좌에 앉으신, 하늘을 보좌 삼으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 크신 하나님 본 사람은요, 마음 중심에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 생각 하나하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소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내 마음에 꼭 든다, 하나님 말씀하신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좌가요, 여러분 정말 제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확실하게 있게 되시기를, 이 교회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여러분 늘 하나님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가정에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려 주심으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해같이 빛난 하나님의 은혜, 왕 노릇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 다윗의 왕 위에 앉으셔서 이 천국 같은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그 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원수를 때려 부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왕. 이러면 하나님이요 다윗을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너 아들에게 내가 왕위를 줄 거야, 내가 그 보좌에 함께 그 나라를 영원토록 내가 견고하게 할 거야 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 원수 내가 다 때려 부시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왕을, 아무것도 아닌 양치기를 놀라운 왕을 삼으신 것. 9절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지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너 원수 다 때려잡아 줄게, 너를 위대한 왕 만들어 줄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요즘에도 가끔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만 옛날에는 전쟁이 시도 때도 없이 막 지나가던 다른 민족을 막 공격하고 옆에서 막 계속 이스라엘도 블레셋이 그 사울 왕 때 막 계속 쳐들어오고 막 약탈하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왕이 진짜 능력은 뭐예요? 대적을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 다윗이 왕이 되고 주변의 대적들을 막 다 하나님이 때려 부셔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번 주에 막 전쟁터에 안 나가도 막 이길 정도로.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왕이 위대하다는 건 뭐냐면 원수를 때려잡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좌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원수를 때려잡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시편의 메시아 예언시, 장차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 시편에 그 메시아 왕자에 앉으신 분이 원수를 아주 리얼하게, 아주 확실하게 때려잡는 모습들을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되는 시편 45편 4절에서 6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화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리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 견고하고 왕성케 되는 일이 어떻게 있냐면 5절에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서요 원수의 염통을, 원수의 심장을 꿰뚫어 버린다. 왕이 대단한 거죠. 원수의 심장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심장을 꿰뚫어서. 이게 왕이 하는 일이라고. 다윗도 시편 110편에 메시아 예언시, 성령에 감동돼서 예수님이 나중에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이거 다윗이 나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시편 110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오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나의 주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예수님은 이건 다윗이 나에 대해 말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말씀해?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으세요? 나중에 예수님 앉으시죠. 넌 내 우편에 앉으라. 원수를 발등상. 이러면 예수님, 우리 신앙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그러면 하나님과 아까 어린 양의 보좌죠. 어린 양처럼 하나님 아들이 처참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냐면 원수로 발등상. 이런 발등상 되게 한다는 게 뭐냐면 발판 삼는다, 그 아래 발로 누른다. 그런 뜻, 원수의 머리를 발로 누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죠. 물맷돌 던져서 이마를 꿰뚫듯 고꾸라뜨린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뺍니다. 골리앗의 목을 밟고 그 목을 벤 것처럼 원수의 머리를 완전히 으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발은 다윗의 그 소년 다윗의 발 같지 않고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인자, 이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 발이 빛난 주석, 그것도 용광로에 어마어마하게 단련한 하늘의 보좌를 삼았으니 여러분 발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마치 단단한 쇠덩어리 가지고 원수의 머리를 완전히 으깨버린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은 뭐 하시냐면
원수의 염통을 그냥 꿰뚫고, 그리고 원수의 머리통을 박살 내는 것.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별로 안 기쁘세요? 주님 막 원수의 염통을 막 꿰뚫고 막 원수 머리통을 막 밟는다고 하는데 너무 막 심각하게 막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막 원수를 막 때려잡아 준다니까 이제 내 원수 주님께서 그냥 내 속 그냥 막 확 긁고 막 그냥 나 괴롭히던 그 원수 주님 염통을 막 꿰뚫어 주고 막 그냥 막 머리를 막 밟아주고, 여러분 나 생각만 해도 막 괴롭고 막 그냥 보기만 해도 막 잠을 못 자게 하는 그 원수 아니죠. 그 원수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그 원수는 사랑하라고 하시는 원수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런 그 원수는요,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원수예요. 여러분 절대 그 사람 원수의 염통을 주님이 꿰뚫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머리를 밟아주지 않습니다. 그 원수가 누군지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하나님은요 계속 뭐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원수하고 계속 싸울 거야. 하나님 싸움을 좋아하시는 분인지,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하나님 계속해서 내가 원수하고 싸운다고 하나님 싸우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원수가 누구냐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나님 싸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싸움의 대상이 여기 12절에 혈과 육,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땅에 있는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 싸움의 대상이 악의 영인데, 그 악의 영이 뭐냐면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러분 권력 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이 가진 공통적인 뜻이 있는데 이게 바로 통치,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냐면 원래 절대 통치자는 하나님인데 자기가 권력을 갖고서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역사하는 영입니다. 이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에베소서 앞부분 2장에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권세 잡고 있죠. 그 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불순종하게 한다는. 여러분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보좌에 앉아 살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불순종입니다. 근데 이 불순종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받을 사람처럼 살게 하는 것,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겨진 것처럼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이 주관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풍속대로, 세상이 하는 대로.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세상이 하는 게, 세상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게 맞는 겁니까? 세상 풍속이 하나님 말씀에 거스른다면 이게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누가 보좌에 앉은 것입니까?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내 감정이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누가 보좌에 앉은 것입니까? 내 감정. 하나님 보좌에 앉지 않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이 보좌에 앉아서 이 하나님이 멸하시려는 이 원수, 그 염통을 꿰뚫려고 하는 원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요, 이 하나님 아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아는 건 뭡니까? 성경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이게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이론, 모든 생각들. 여러분, 딴 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론들. 합리적이야, 합리적인 거 좋은 거죠. 근데 그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다면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까? 말씀 따라. 세상이 옳다 그러면 여러분 옳은 것입니까? 더 많은 사람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것입니까? 주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것이죠. 모든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 탐욕과 정욕들, 하나님 말씀에 거스른 모든 생각들은 그냥 사람 사는데 다 세상이 그렇지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진 생각들이어서 다 무너지고 다 파해져야 할 것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싸움, 여기 에베소서 6장, 고린도후서 10장은 생사가 걸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변두리에 있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가 걸린 싸움은 바로 어디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정말 기분 나쁘게, 너무 자존심 상하게, 너무 무례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일을 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확 달라져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안 앉아 계신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도 주님은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참아주고 용납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용납하고 받아주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거슬러 그냥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려는 그 마음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싸움이 막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고 싶은 일이 일어나도 누가 보좌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려고 하는 그 마음하고 우리가 싸워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제일 중요한 싸움이라는 거.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데도 내 생각, 내 탐욕과 정욕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려고 하는 그 생각하고 싸우는 게 제일 중요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시편 45편 원수의 염통을 찌른다는, 염통이라는 심장, 내부라는 단어는요 약 600차례 구약 성경에 쓰였는데, 심장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은 손꼽을 만하고 99%가 마음이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요, 마음에서. 우리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아무리 그냥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절망하고 원망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이 일을 통해서도 요셉 같은, 다윗 같은 그 그냥 끔찍한 일을 당해도 합력의 놀라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싸움이, 그 싸움이 어디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복을 진짜 누가 받습니까? 시편 1편 정확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복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오면서 내가 악인의 길을 쫓으면서 살아야지 막 이렇게 혹시 결심하고 오신 분 안 계시죠? 막 매일 아침마다 내가 오늘은 시기 질투하면서 한번 살아볼 거야.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시죠? 내가 막 욕하고 원망하고 내가 탐욕과 정욕을 가지고 사는 게 뭔지 내가 한번 보여줄 거야. 여러분 그런 결심하시는 분 없으시죠? 여러분 그런 결심 안 하는데도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품어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신데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세가,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은 집중적으로 아담 때부터 예수님, 요한계시록까지 거기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계신다고 하신 주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을 뿐 아니라 그 위엄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굴복할 때 우리가요 막 찬양을 막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안에 막 이러면서 막 왕이신 하나님 뭐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막 찬양을 막 감격하고 막 그렇게 부르고서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 주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이게 많이 잘못된 거죠. 이곳에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유는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은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아무도 안 봐도 작은 생각 하나까지, 여러분 그것이요 결국 우리를 자칫하면 복 없는 사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 없는 사람. 예수님 맨날 기도드리고 한 게 주기도문이 무엇이냐면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기도가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 날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다스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작은 생각 하나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값을 치릅니다.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괜찮아. 성경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행함을 했던 것 때문에 내 삶이, 내 가족이, 내 마음이 고통을 받고 시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구원은 놀라운 은혜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깨끗하고 정금같이 될 때까지 단련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정말 경외하면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 같은 은혜를 하나님은 정말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그 원수, 딴 사람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딴 사람 미워하는 그 마음과 계속해서 싸우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정말 보좌에 인정해 드릴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생수의 강물을 막 솟게 되고 위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막 보석이 가득하고 해같이 빛나고 왕노릇하는 것 같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